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골로새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후 1500년대 구교회라고 하면 카톨릭을 말하는데 구교회를 개혁하고 당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성도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저술한 가장 유명한 역작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읽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모두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4권으로 되어 있는 출판사도 있는데 저는 3권으로 출판한 출판사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실제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출판되는 여느 책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 발간되는 책들을 보면 필요 없이 글자 크기가 크고 줄 간격이 너무 넓게 인쇄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용에 비해서 장수가 늘게 되니까 책값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졌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상대적으로 글씨 크기도 작고 줄 간격도 좁고 책의 내용도 쉽지 않고 책의 분량도 한 권당 무려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칼빈의 교리를 토대로 세워진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번을 제대로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존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남들은 제대로 읽지도 않는데 그런 책들을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하는 자랑을 늘어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엄청나고 방대한 성경적 교리와 진리를 기독교 강요라는 곳에 담아 놓으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600페이지나 되는 상중하권으로 발간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삼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뒤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 그 결과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상편에 교리 공부도 아닌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강요 상편 298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표준, 즉 성경의 진리, 성경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거울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그 말씀으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표준, 하나님의 판단의 표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을 자신에게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살필수록 더 낙담하게 되고 마침내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1500년대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자신의 모든 자랑이나 자신감이 사라져서 정말로 낮아지고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선과 악의 표준과 기준이 무엇이죠?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들이 세워놓은 선과 악의 표준과 기준인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성인으로 불리는 슈바이처 선생님, 인도의 간디나 테레사 수녀와 같이 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고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사람들로 판단하고 인정하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뒤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땅히 그들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 주셔야 할 사람들로 여긴단 말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사회에 무슨 지대한 공헌을 하기는커녕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자로 판단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 보내셔야 할 자들로 판단하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윤리와 도덕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판단받는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세워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판단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칼빈은 하나님의 판단의 표준에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 앞에 낙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의 죄나 악이라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인간의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실 만큼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습니까? 펴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간은 그 정도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라도 허용하실 수 없을 정도의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떤 자로 드러나겠습니까?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슈바이처 선생님도 간디도 테레사 수녀사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선한 일을 행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눈이 정결하셔서 인간의 조그마한 죄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정결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단말마라는 것은요, 인간이 숨이 끊어질 때 모진 고통으로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말마의 비명. 그 비명이 뭐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공동문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나는 이제 큰일 났다고 단말마의 비명을
이사야 선지자가 질렀단 말이죠. 칼빈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한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러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게 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상 324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난과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달아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진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칼빈은 자기 자신의 재난과 빈곤과 벌거슴과 치욕을 깨달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단발마의 비명처럼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고 하고 고백하는 자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진보하여진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칼빈은 성경은 이렇게 신실한 거울에 비춰 보아야만,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춰 보아야만 올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로서 저와 여러분을 비춰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알아갑니까? 내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칼빈은 인간은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무지하냐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도 그러므로 어떠한 자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하룻강아지라는 것은요, 막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아니라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강아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겁니까, 여러분? 하룻강아지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이 덤벼든 호랑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며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인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호랑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2달 전에 편의점 앞에서 거의 죽어가던 어린 고양이 한 마리를 불쌍하다고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데려와 키운 지 이제 막 2달이 되니까요, 조금 건강도 회복되고 덩치도 2배만해졌습니다. 근데 한누는 데려올 때부터 이미 실명돼가지고 그걸 뭐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의 돈은 없고 하니까 그냥 데려다 키웠는데 건강하게 어느 정도 이제 회복돼서 덩치도 2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새끼가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밖에서 키우는 진돗개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 혼합종인 메이시라는 큰 개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허리를 고추 세우며 막 먼저 공격하려고 덤벼들더라고요. 그걸 얼척이 없는 광경을 보고도, 그런 얼척이 없는 광경을 보고도 메시라는 개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고양이가 무서워가 아니라 그 고양이를 안고 있는 주인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그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힘이 센 줄 아나 봐요. 일부러 메시라고 하는 개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요, 예전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막 발로 공격을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연유된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왜요?
인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거드름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단말만의 비명을 질러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 잘났다고 거드름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밖에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모형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빠르면 2, 3주면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곳에 인도하셔서 무려 40년 동안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겨야 할 신도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교정하시고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실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선 실체가 어떠한지조차 몰랐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셔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살게 하신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알물 위해서 하나님과 그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이 성도의 이 세상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요? 네 자식 한번 성공시켜보고 오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오셨던 이유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앞에 선 네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반드시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뭘 하는 거에 자꾸 가치를 두지 마세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 손에 들려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받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나병 환자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다 끝내시고 나셔서 처음으로 만나신 대상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초신경이 마비되고 감각이 사라져서 진물과 고름이 가득한 몸을 지닌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금희 권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 손에 고름과 진물이 가득한데 제가 그 손으로 이금희 권사님께 밥 한 사발 드시라고 밥을 갖다 드리면 이금희 권사님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왜 못 먹어요? 받긴 받아도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인간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이 오실 때 온갖 진물과 고름으로 가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조금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넙석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생각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가 행한 일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고 있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피를 토하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즉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위해 힘쓰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조금씩 바르게 알아가는 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하란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광야에서 폭로해 내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자기가 어떤 자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모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딱 알잖아요.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간전도 장로야, 이제 됐구나. 이제 올 때가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니까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를 욕망의 욕골로 이 세상에 남겨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다른 사람들은 50대, 60대도 못 살고 갔는데 나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랜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인지를 그 실체를 폭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3가지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 먹을 만큼만 거둬라, 내일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가지 명령을 하나라도 지키던가요?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시험에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했기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시험에서 다 낙방하여 버리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에 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림과 모형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 바닷가 근처로 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정착은 아니죠.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이 놓아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신식 무기인 병거들을 동원하고 군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추격하여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곳을 인도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폭로해 내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가서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라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홀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바다 밑을 그 동풍으로 싹 말려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뭘 하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뭔 줄 알아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홀로 행하신 일을 알라고 기록해 놓으신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더니 목사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뭘 하라고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이 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은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보탬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나란히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보탬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홀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거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끝은 누가 맺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아세요? 야, 시작은 내가 했지만 끝은 너에게 달려있어. 이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의 복음이라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을 간직하고 그 구원을 완수하고 그 구원을 지켜야 될 책임은 너에게 있어.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힘썼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던데요? 매일 다르던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 손바닥이 뒤집어지도록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믿었다가 믿어졌다가 내일은 안 믿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들과의 그 수양회에 가셔서 아침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이군요. 저녁에 이제 목사들끼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모이는데 자기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일어나면 소망이 생겼다가 저녁에 누울 때는 낙심되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지켜요? 지킬 능력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갑자기 주일날마다 이제 복음은 다 때려치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자꾸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강단에서 반드시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영혼에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말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이 그들의 말이 성도들의 신앙, 영혼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죠. 지었다는 것은 구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구원했으니. 그 뒤에 목적이 나와요.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찬송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그걸 좀 알고 오라고, 왜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심을 너희들이 구원을 통해서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아직도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죠.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던 그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것을 목격하고 난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15장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쭉 찬송이 이어져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안과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찬송에 동참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감사가 얼마나 가던가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흘 지난 거예요. 사흘이면 며칠? 3일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15장에서 이렇게 찬송과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시간이 이제 겨우 3일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나는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쓴물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 몰라요. 사람은 언제 알아봅니까?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친구도 좋을 때나 친구지,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누구나 다 이런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실체는 언제 드러납니까? 인간이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너희는
3일도 못 가. 너희들이 그렇게 펄펄 뛰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지? 한번 내가 너희 시험해볼까? 이런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낙제점을 받고 만 겁니다. 그러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시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앞에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금세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 동일한 입이 원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너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란 하나도 없어 라는 사실을 폭로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목적 아닙니까? 왜 학교에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학생들에게 치르게 합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론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저것도 못해? 저게 어떻게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어떻게 저런 거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니? 라는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므로 얼마나 자신이 형편이 없고 별거 아닌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러내셔서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런 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원수를 사랑할 수조차 없는 인간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땅의 것들 추구하고 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에 인색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표준인 말씀 앞에 선 인간이 낙심되고 낙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워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변명이나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성경의 역할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얻고 구원과 영생도 얻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성경,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구부원,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구부원. 인간의 모든 입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틀어막으신단 말이에요. 항변하거나 핑계댈 게 없는 자로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나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참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런 자가 되어가고 있나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도로 등장하는 다윗 왕이 이전에는 골리앗을 홀로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다른 사람들로 다 인정하는 영웅으로 자신도 알았고, 원수인 사울을 왕을 2번이나 용서한 것을 근거로 자신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괜찮은 왕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으로 시험하시죠.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 다윗은 어떤 자로 드러났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10년을 죽이려고 추적하던 사울 왕은 2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밧세바를 강간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를 청부살이하는 죄를 범하고만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 그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일갈한 한마디가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시편 51편을 볼게요. 시편 51편을 봅시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 찾으셨죠?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모를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성에서는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이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다 한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올사옵나이다. 이 몸은 죄 중에서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40편을 냈어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0편을 보세요. 시편 40편도 다윗 쓴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 사도가 아니죠. 다윗이 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이 깊은 참담한 실상을 깨닫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선고에 의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셔서 낮추심으로 무엇을 구하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 51편 다시 넘겨볼게요. 51편이 아니라 40편입니다. 40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뭐를 구합니까?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시편 51편도 볼까요? 시편 51편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구하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뭘 구하는지 1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여기서도 뭘 구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아, 나에게는 구원의 원인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외에는 내가 소망할 것이 없는 자임을 알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여 폭로하심으로 어디로 인도하세요? 결국 자,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잡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3장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23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성경이 저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셔서 폭로하셔 내심으로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시험하시고 폭로해 내셔서 낙심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 낙심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그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한번 볼게요. 먼저 에스겔서 16장을 볼게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 9장을 보기 전에 16장을 먼저 봅니다. 에스겔서 16장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에스겔서 16장 6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가 있단 말이죠.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주를 거느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내가 행한 그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한 후에? 내가 너를 용서한 후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 우리의 입을 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자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합니까? 저는 분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성애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동성애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분노해 본 적 있어요? 정말 분노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에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이 박안서 씨가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와서 읽어보게 되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박안서 씨가 그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학교나 학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수학과 영어와 국어라는 과목은 가르치는데 왜 부끄러움이라는 과목은 가르치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냐면 이 세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란 말입니다. 돈이면 다 해요. 저는 이런 시대가 된 가장 큰 책임이 목사와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지금까지 뭘 가르쳤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나요? 그러니 지금은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재정부흥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만나잖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초 신경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초 신경의 감각이 마비된 나병 환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을까요? 인간이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첫 번째 만나신 인간의 상태,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그를 치유하시죠. 그러면 말초신경에 감각이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으니까 감각이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뜨거운 석탄을 들어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칼에 손을 베어도 아픈 줄도 몰랐던 그 나병 환자가 치료되면 어떻게 돼요? 아픔을 알고 고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다른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인당 원사님이 우리에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동안은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은 눈물 흘렸다가 이제는 난 다 알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죄인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이 매일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파고 들어와 폭로시킵니다. 전에는 나병 환자 같이 감각이 없었고 아픈 줄도 모르고 고통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말씀이 예리하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벗겨내고 드러내심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복음을 1년밖에 안 들었는데 저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까?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실체가 때로는 폭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병 환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아프고 힘들어야죠. 그런 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눈물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9장을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소금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뭐가 있어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녹제단 곁에 서더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는 그 앞장인 8장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목격한 내용이 뭡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될 장로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것은 정의요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실 때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우상 숭배입니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줄을 거느세요. 뭐하는 자? 단식하며 뭐하는 자?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어떻게 해요? 죽이되 오직 살아남는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어떤 자가 이마에 표가 그려졌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 사람만 살아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는 교회를 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늙은 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목사, 장로들,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울어야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실상을 폭로해내신 구원해내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매일 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려 놓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실상을 폭로시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임을 깨닫게 됩니까? 찬송가 388장을 펴볼게요. 창세기 38장
이 곡은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1740년 자신이 회심을 기념하고 회심 직후에 기록한 그 가사를 곡으로 작곡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성화된 인물이었지만 자신을 어떤 자로 봅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피할 때 뭐밖에 없다 그래요? 2절? 그런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이런 자를 혼자 있게 마시고 주님 이런 자를 위로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비바람이 칠 때와